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면서 9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라인 예배로 나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행동, 재산, 시간 등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헌신하는 것을 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어떻게 잘 헌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참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약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귀한 일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참 나약한 사람인데 이 얼마나 나약하냐면요, 그는 흉년이 심하게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자기 아내 사라가 매우 이뻤습니다. 그 이쁜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들이 그 이쁜 아내를 보고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그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할 정도로 그런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이가 누구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으니까 자기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나에게 주시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한 것이 아니라 덥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를 줍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도 아브라함은 이 사라 자기 아내를 똑같이 죽음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되겠습니다만 이 아내인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도대체 믿고 남편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밥도 못 얻어먹는 그런 남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약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나약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시조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나약한 아브라함만 바라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요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만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인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다 나약한 존재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에, 감당하기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 세상에, 이 땅에 이어가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그런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많은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참 자세히 보면 이상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큰 상급이라는 말을 듣고 드디어 내게 약속하셨던 자녀를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약속하셨던 아들을 언제 주시렵니까?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큰 상급은 바로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75세부터 86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지 않고 86세에 그 종의 몸으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자식을 주지 않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따라갔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욕심이 나오고 또 인간적인 마음에서 또 자기 아내의 요청에 따라서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의 대상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원망하면서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따지고 묻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에이 하나님은 못 믿을 뿐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오랜 시간을 인내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그 믿음이 강하게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큰 상급으로 여겼던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자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큰 상급으로 여길 만큼 귀한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음성에 저 같으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나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조금의 토도 달지 않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칼을 들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그런 노년에 얻은 자기 아리따운 너무나도 이뻐 보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를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이 아브라함의 시각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아끼던 상급으로 여기던 그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이 오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고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믿고 나아갈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나약한 존재였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특정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가 처한 나라, 나를 통한 가정, 사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이익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이 아브라함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시각, 그 시선을 우리도 같이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시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예를 들면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호의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지위와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똥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바울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하면서. 그것처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내 정신, 내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은 이렇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이름을 창대케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열국의 아비로, 창세기 20장 7절에는 선지자로, 창세기 23장 6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창세기 105장 6절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눈앞에 닥친 재앙, 코로나만 보이십니까? 눈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 또 눈앞에 닥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만 우리 눈앞에 보이십니까? 그 너머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욕만 들리십니까? 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면서 그분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 즉시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은 반드시 희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적절하고 신속한 응답으로 우리의 시간을, 마음을, 물질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온전히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혹은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실 텐데요, 소리 내어서 작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를 만들었으며 코로나19가 우리 기독교를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부르짖으며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공예배의 시간이, 대면 예배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쓸고 간 여러 자리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생명을 살리는 데에, 또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쓸 때에 부족하게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도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코로나19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가득히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조금도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엄습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속히 지혜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천국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평안이 가득히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지키고 또한 이 사회를 지키고 성도의 평안을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소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번영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예배드림을 인하여 더욱더 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교우들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19가 스키 종식될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차 1만 시간 기도운동 누적식 기도 시간은 2643시간입니다. 빌립보서 큐티 전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매일 저녁 7시에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큐티가 전송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요일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헌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3장 찬송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국의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내어 밝히소서. 있는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이리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